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이다.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든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뭘까요? 힘든 것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 힘이 생기죠.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요인이든 사람으로 인한 요인이든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제약 때문에 인함이든 소망이 없을 때가 가장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소망이 생길까요? 아무리 극한의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절대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깨닫게 될 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고난 중에 도리어 거룩한
기대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어떤 게 가장 힘든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가장 힘들죠. 재물 때문에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재물 때문에 가장 힘들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예. 오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당한 고난이 도리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제가 설교자로서 섰기 때문에 멘트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예. 뭐가 사건이냐면 도저히 고난으로 인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좋은 사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는 것도 믿음이지만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므로 고난 중에 도리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지? 이거는 초보 신앙이에요. 애기 신앙.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물들과 사건들을 잘 관찰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대로 이끌어 가심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격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 전능하신가, 그 완전하신가, 그 사랑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발휘하지 않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항상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예. 대부분 90%가 그래요. 그러니까 10이면 9명이 그렇게 하죠. 아마도 10이면 9명보다 더 해요. 뭐냐면 우리가 똑똑할수록 자신의 똑똑함 때문에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예. 그 똑똑함 때문에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자신의 이성과 판단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예. 아무리 똑똑해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죠. 오직 무엇으로만 이해가 된다고요? 믿음과 순종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요. 다시 본문 말씀이 긴데요. 다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죠.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인 기스라는 사람이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암나귀들을. 그러니까 한두 마리 잃어버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암나귀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한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고.
그래서 사울이 사환을 이제 데리고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쪽 저쪽 온 사방을 두루 다닙니다. 구미동에서 불정동으로, 정자동으로, 야탑으로 여기저기 3일을 그렇게 두루 다녔는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치기도 했지만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이제 걱정하시겠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집으로. 요렇게 할 그때가 이상하게도 요상하게도 어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거하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사무엘 선지자 아주 훌륭하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말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더라. 예.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대로 된다고 아주 찰떡같이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가 말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그를 찾아가면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지 갈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그 선견자라도 찾아봅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스토리가 이런데 되게 재밌는 게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까지는 이게 우리라고 칩시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게 많아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끝에서 사환이 누구냐? 접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으러 갑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사환이 바로 저인 거예요. 그래서 저의 도움으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게 우리 자신이 찾은 줄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잃어버리긴 안나기를 찾다가 헤매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줄 알고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게 우린 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15절 16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 1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감 잡으셨죠? 네. 사울은 이 일을 지금 전혀 알고 있지 못해요. 그냥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도저히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만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깨달으셨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위에 자정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기스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와야 되잖아요.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부르냐? 지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부르십니다. 암나기를 충동시켜서 야 가출해라 너네들. 나가. 다 그냥 가출을 해. 그러면 아버지 기스가 어떻게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재산이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암나기들이 다 그냥 도망갔으니
찾아오너라.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셔서 찾다가 그 모든 끝에서, 찾지 못한 그 모든 끝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결국은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나게 하셔서 사무엘을 찾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그 모든 상황 위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도해 가실까, 그거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각자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잃어버린 그것을 찾으려 헤매다가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곧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환이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가잖아요. 이게 현실에 우리에게 뭘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기도 주시고 예기치 않은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어떻게 만나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상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가 안 돼. 그런 사람 그런 말들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선택이지.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결국은 내 힘으로 해볼 때까지 다 해보는 거야. 기도가 안 되면.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냥 또 내버려 두세요. 억지로 기도하게 하시지 않아요.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까지 평생을 기다리시는 거죠. 예. 미루지 마시고 이 모든 한계의 끝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때라는 걸, 하나님을 찾아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잃어버리게 하사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2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너가 찾는 그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그리고 하루 자고 아침에 내일 일어나면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래요. 이게 뭐야? 나 뭐 좀 물어보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 찾아냈는데 선지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말할 거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기도 전에 알고 계세요. 그러나 찾아가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엎드려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 그러면서 제일 듣고 싶은 소리,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짜자잔. 제일 듣고 싶은 거잖아요. 너가 잃어버린 건강으로 염려하지 말라. 건강해질 것이다. 너가 재물로 인하여 지금 위기 끝에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잃어버린 재물을 찾아내리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예,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소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다. 이게 무슨 일이래? 에? 그러니까 놀래서 21절에 이제 사무엘이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그런 얘기예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가장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인데 어찌하여 이 같은 말씀을 하시나이까? 예.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는 잃어버리게 하셔서 결국은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잃어버린 것도 찾게 하시고,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 당하는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몰두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막 헤매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상황 위에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이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러셨군요. 아버지, 힘은 들지만 그렇게 잃어버리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예기치 않는 놀라운 일과 더불어 잃어버린 것은 저절로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의 선포도 그냥 멘트가 아니에요. 멋있게 설교하기 위해서 만든 멘트가 아니라고요. 저 역시 그렇게 경험하고 우리 부목사님이신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우리 강영성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면요, 고난 중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럴 때 무엇이 시작되냐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찾게 하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니야. 그냥 덤이야, 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와 섭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다만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관건이 그거죠.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사울이 몰랐을 때는 뭐가 문제였죠?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지 못한 게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환의 요청으로 그래 그렇게 해보자. 제가 요청하잖아요. 제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 목사의 그런 요청에 순종함으로써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놀라운 선물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예.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이렇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모압 여인 아시죠? 모압의 이방 여인 이름 룻. 이 룻이 신랑도 잃어버렸잖아요. 신랑이 죽었잖아요. 신랑이 죽으니 재물도 다 이제 잃어버렸어.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홀몸에다가 늙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는 다시 그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모압 이방 여인 룻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나도 되리라 하고 쫓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암나기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그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이방 여인 룻이 다 잃어버렸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연히 그 베들레헴 지방에 가장 유력한, 아마도 잘생겼던 것 같은데 잘생긴 건 왜 기록이 안 돼 있지? 유력한 보아스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이죠. 그 모든 자정 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이끌어 가셨죠? 룻이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룻이 상황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이 딱 왔을 때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고 그걸 화장실에도 붙이고 싱크대에도 붙이고 거울 앞에도 붙이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을 찾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는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자, 또 누구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이끌어 가신 건지 아시죠? 이복 형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시기심을 이용해서 팔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모르니까 죽을 맛인 거죠.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아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아는 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원망 불평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시기까지 상실의 시간들과 세월을 통해서 오히려 그 끝에서 찾게 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지금 봤잖아요. 그렇죠?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또 이방 여인 룻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린 그 끝에서 그런 고백을 또 하게 하실 때 우연히 보아스밭에 또 이르게 하시고, 요셉도 또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시고, 아유 진짜 그렇게 안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 이게 또 뭘까 우리에게. 예.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그 모든 것을 실패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허락하심으로써 그 실패와 넘어짐 위에 자정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상실한 마음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 하나님 때문에 조금 삐졌어요. 그래서 왜 조금 삐졌냐고. 이래저차 조금 삐졌어요. 근데 진짜 삐진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마음이 이제 왜 꼭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너무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그렇게 긴 그 정말 상실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고 이렇게 믿는데 정말 지치죠. 예. 근데 그 모든 끝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듯이 자신감이 있는 우리의 힘을 빼고 또 빼셔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니까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아보세요. 실패와 낙심 속에서 나는 실패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모습이 정말 우리의 그 강한 자아가 깨져서 부드러워졌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낭패 속에서 또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면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이적기용이 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무기력으로 끝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으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위로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우리의 강함은 그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가 앞서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실패케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약한 사람,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는요 완전하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대로 안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방 여인 룻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연히 보아스밭에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우리가 이 과정을 겪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지 돌아보심으로써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